자,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중에 강체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제사슬이 그 술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남에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사명자가 가져야 될 확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해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 속에서 첫째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12장의 2절로 기록하죠. 헤롯 왕의 손이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할 때에 순교가 됩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이 야고보 죽은 것을 보고 기뻐했답니다. 이게 같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모함을 하다가 그 교회가 무너지고 교단이 무너지고 교인이 무너지면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맥락 속에 들어오죠. 믿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죽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할 때에 베드로가 잡혀서 오간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어김없는 사명자죠. 우리도 때로는 같은 믿는 교인들에게 또 믿는 형제들에게 또 믿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는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자들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신뢰라는 뜻이죠. 확실한 믿음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줘야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든지 병든 걸 고쳐주든지 가정에 화목을 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내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내 육체가 나아지기를 나에게 물질 축복 주시기를 라고 이렇게 믿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병든 몸을 고쳐주고 내가 너에게 가져가게 화평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도 시험하셨다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말하죠. 16장에 메추라기를 아주 한 길 따라가면서 1m씩의 그 시간을 메추라기를 주면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을 정도까지 다 먹이시고 입혔어요. 그리고 얼마나 율법을 잘 준행하여 보자 그리고 축복을 줬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질을 주었더니 어떻게 쓰나라고 보았을 것이며 육체를 고쳐줬더니 어떻게 행동을 하나 본다는 것이죠. 가정에 행복을 주었더니 어떻게 하나 본다는 거예요. 가정에 화평을 주고 자녀가 못돼 먹은 자녀 부모하고 화평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더니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걸 하나님이 보신다면 다시 흐트러 놓으시겠죠. 육체에 병 고침을 주었더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혼자 놀러만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매를 드시겠죠. 육체의 병을 고쳐줄 때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축복을 주시고 나서는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고 똑똑하나 은사를 줘서 하늘의 지혜를 줬는데 지금 내가 머리 돌아가는 거 보니까 확 너무 잘 들어가. 이제라도 늦었지만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갖고 세상 대학을 달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십니까?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간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을 받은 거를 착각을 하고 이제 머리가 돌아간대.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달려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입술 그리고 생각,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똑똑하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달렸다라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빌립보 3장을 통하여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이스라엘 족속 중이고 공부를 하면 가말리아 교법사의 가문 중에 문화생이에요. 그걸 다 버려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달렸다는 거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직업을 본업으로 삼지 아니하고 부업으로 자기의 의사 직업은 택했고 본업은 뭐였느냐?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누가였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건강함을 주었으면 70%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30%는 세상으로 다리가 다녀야 되고, 칼빈이 말했듯이 70%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노라, 그리고 30%는 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썼노라 그랬어요. 물질을 줘도 70% 이상은 하나님께, 30%는 자기가, 건강을 줘도 70%를 하나님 전에 30%는 자기가, 이렇게 살으려고 애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추운 데서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합숙을 했죠. 연탄불 떼는 데서 물 길어다가 세승하면서 훈련 받느라고 애를 썼다고. 40명 50명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잘 받았어? 그만큼 이제 저항력이 생긴 거야. 차가운데도 뜨거운데도 있을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낼는지 소련으로 보낼는지 어디로 보낼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있습니까? 사명자가 가져야 될 확신은, 첫째, 기도는 은사가 임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은사가 임한다는 확신.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강채가 조여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꿈인 줄 알았더니 참이더라 라는 것이 오늘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건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었어요. 옥에 갇혔는데 누가 기도를 했어요? 5절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인이 기도를 했어. 그럼 베드로는 안 했냐? 베드로도 했죠.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우리 가족이, 교회가 문제 있을 때 주의 종이 성도가 이렇게 합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은사가 임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도 선물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랬죠. 에베소 4장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은사는 기도를 해야만 나오는 거야. 오늘 기도를 했을 때, 야, 내가 기도하면 은사가 임하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눈이 떠진 거야. 그것이 이거로 천사의 소리를 듣는다. 영적 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영적 귀가 떨어졌어요.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들은 것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옆구리를 툭툭 쳐서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이러고 있어요. 천사가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임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도 베드로는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찔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눈이 열어지게 되었고 귀가 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학생들의 경성 수련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면 은사가 임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천사가 보여지고, 천사 그러면 다 이상하다 그래.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 말씀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이 유독 베드로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거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죽었던 모세를 보았고,
하늘로 불병을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를 보았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은 살아계셨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모세는 돌아가시긴 돌아가셨지만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이게 전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본 거예요. 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본 거 역시 천사죠. 6개 날개 달린 그룹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14절에 여호수아가 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 전부 천사들 이야기 상당히 많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마노아의 부인이 천사를 보았고 사사기의 6장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창세기 28장에 꿈에 사닥다리를 트고 들어락 내리라고 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꿈에도 사자 보고 환상으로도 사자 보고 영감으로도 사자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막 여기저기 막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으로 현존한 천사를 본 것은 아브라함이가 세 사람을 대접하였더니 볼 받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13장 말씀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창세기에는 지나가는 세 사람을 대접했다고 말을 해요. 창세기 19장의 롯이 천사를 대접했다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끌고 나가면서 남색하는 자리 너무도 예쁘게 생겼으니 나를 달라 그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전부 성경 말씀이지 누가 지어서 내는 말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이러한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식시켜줄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사명자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 타인의 영성, 지도자의 영성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만 배웠으나 제대로 안 됐지만 느끼고는 있겠죠? 이런 걸 내가 귀하게 여겨야 남한테도 귀하다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값 없이 여기는데 어떻게 남 앞에 값 있다라고 선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내가 먹어보니 맛있더라라고 하니까 짜장면이고 아구찜이고 뭐 대구탕이고 무슨 탕이고 보고탕이고 내가 먹어봐서 맛있으니까 선전하는 거예요. 보고탕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어떤 사람 보고 지리를 갖다가 그냥 튀김에다 튀겼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것도 먹어본 사람만이 선전하는 거야. 강어회가 맛있다, 도미회가 맛있다, 무슨 연어가 맛있다. 다 먹어본 사람이 선전하는 겁니다.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선전을 해요? 다 먹어본 사람이 선전해. 은사도 받아본 사람이 선전하는 거야. 여러분이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를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영적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소설도 쓴 것도 아니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실제 체험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역구를 쳐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쇠사슬이 그 시간에 벗어졌습니다.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계속 시키는데 그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책자를 통해서 본다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었다. 옥중에 강채가 나 있었다 그러죠. 베드로가 옆구를 쳐 깨웠다. 몸에 느끼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했다.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났더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응답받았더라. 이런 뜻이죠. 응답받는 것이 손에 쇠사슬이 벗겨진 거야. 문법적인 손에 쇠사슬이 벌어졌는데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하니까 응답받게 된 거예요.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축복받게 된 겁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명자가 가져야 될 확신은 기도는 은사가 임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은사가 임한다. 이 은사는 참 다양하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내려오지만 다양하다고 했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세요. 남하고 상담을 하고 건설업을 좀 오달 따야 되는데 말 주변이 없어. 기도를 하면 말 잘하는 언변의 은사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식이 없어. 기도를 하면 지식의 은사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소외감을 많이 느껴. 그리고 남 앞에 가면 덜덜덜덜 떨어. 그런 것들이 기도만 하면 그러한 없어지는 은사가 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는 은사가 임한다는 확신들을 가지며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반드시 기도는 은사가 임한다는 확신을 첫째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응답받는다는 확신. 기도는 은사가 임하지만 믿음은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8절과 1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옥문이 열린다는 뜻이겠죠. 영적 마음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은사를 받았지만 영적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 천사를 보고 겉옷을 입고 따라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죠.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자 지금 천사가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있어서 베드로는 이게 참말로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린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고 꿈을 꾸는가 하고 환상인가 하더라 그래요. 아직은 참인 줄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꿈에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마음이 열리는 것이다. 옥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문, 마음의 문 이런 것들이 다 열린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말을 하기를 자 띠를 띄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천사가 말을 하면서 자 띠를 띄어라,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볼 수 있죠. 신을 들매라 한다. 신을 다 꽉꽉 복음의 신을 신는 꽉 잘 주워 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매 겉옷 입고 따라가야 한다. 이 경건의 모양을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두르고 복음의 신을 신겠다는 각오를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될 백성은 반드시 믿으면 응답이 된다. 내가 믿음을 어느 정도 가느냐, 50% 가지면 50%의 믿음 뺏기 응답 안 합니다. 99%의 믿음을 가지면 99%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응답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참인 줄 알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었지만 억지가 됐든 강권적이 됐든 따라가는 것처럼 세계로 신학교 모든 사명자들이 억지가 되었든 자원이 되었든 누구에 의해서 됐든 다 참석을 하여 가지고 옥민이 열리는 역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렸을 때는 응할 응자, 대답할 답자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행함으로 잘 바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응하고 대답해 주신다는 게 응답이야. 아십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응답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될 확신의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체험받는다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순종은 기적을 체험받는다는 확신. 10절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이제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순종은 기적을 체험받는 확신은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영적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는 영적인 귀, 믿음은 영적인 마음, 순종은 영적인 입이 열리는 역사를 봅니다. 천사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한 것은 의심을 버리게 됐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었구나.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기록했어요.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기대에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왜?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는 옥문에서 죽었을 걸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먼저 죽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은 엄청난 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베드로를,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왔기 때문에 헤롯 왕과 그리고
여기 있는 유대 백성에서 기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말하면서 입술이 열립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나열돼서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이 환상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나를 이 옥문을 열고 끌어낼 수 있을까? 이 옥문은 로마 옥에 분명히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육적인가 영적인 것을 따로 동떨어져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건 세상으로 볼 때는 전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상,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지시, 상식, 경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훈련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될 확신은 이 세 가지 확신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도는 은사가 임한다.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럼 반드시 은사가 임한다고 그랬죠. 응답을 원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지 마라. 사명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확신이죠. 믿음은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옥문이 열리는 역사처럼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은 기적을 체험받는다는 확신. 기적을 체험받고 싶으십니까? 순종만이 기적을 체험받아요. 이 기적이라는 뜻은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건 자연법칙이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건 자연법칙을 떠난 겁니다.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강팍하기도 하고 온역이도 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의심도 없이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오늘에 이르러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의 시간을 빼고 여기는 회사원들도 완전히 휴가철이 아니에요. 여름 휴가철이. 그런데도 다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순종을 하고자 했는데 당연히 기적을 체험받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러나 의심을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신을 들어가나 갖고 나라 언어가 임할 때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날아가 버려요.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은사가 왜 임하지 않지? 잡생각이 많으니까. 창세기 21장의 하갈은 어른이에요. 생각이 많았겠죠. 기도를 하면서도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옷은 어떻게 입고 살 것이며, 내가 기거하는 집은 어디가 있나, 이불은 또 어디 있으며, 이렇게 걱정 안 했겠습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그 운물이 보일 리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니, 어린아이의 말을 듣다 보니 눈이 열렸어. 일단 물로 배를 채우고 속풀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줬더라라고 기록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큰일 났다 전화 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내일 가서 무슨 변명을 하지,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내가 이러고 잡생각하면요 이게 보이던 것도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히 세상을 다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 생각이 열리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2박 3일의 시간인데 아무리 걱정 근심을 해도 이 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또 오늘 눈이 떠진 사람도 또 다음번에는 다칠 수도 있어요. 왜? 시험이 많이 들고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 영적 기운을. 아십니까? 그러면 오늘 심었던 믿음의 나무도 싹이 트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혼을 상담할 때는 어떤 시험도 오지 않는데 다른 생각이 잠깐만 들어갈 땐 시험이 와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시험이 전혀 없구나, 이런 것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영혼 상담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시험이 올 리가 없어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세상 생각 조금 했을 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거 사명자들은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탄생된 건데, 이것도 내가 탄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데, 전쟁터에 나가려니 무기를 줘야 되겠어. 그 전쟁터에 악한 영들의 전쟁 속에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면 은사밖에 없고 능력밖에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이요 다 능력을 받아가려니까 은사를 거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싸워서 승리하고 자신이 살 수 있어요. 아십니까? 이번에 사명자들이 영성 수련회를 갖게 되면서 주야장처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세 가지의 법칙들을 잘 머릿속에, 사명자가 가져야 될 확신, 기도는 은사가 임한다는 확신들을 가지셔서 어떤 기도들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은 행함으로 전향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고 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 기적을 체험받는다는 확신들을 가지셔서 헤롯의 손, 악한 영들의, 악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유대 백성,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근친들이 네가 믿어서 무엇을 받았냐 라고 하는 망아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 속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순종을 해내는, 순종을 자꾸 해야 기적이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성경에도 순종을 해서 받았다 하지 불순종해서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66권이다 순종하여서 받았던 축복들의 장들을 너무 많을 거예요. 불순종하면 고난이고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고난을 당하고 또 축복받, 어차피 축복을 받을 것인데 고난을 당하고 축복받는 것보다 고난을 당치 않고 축복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고난을 당하는 건데 조그만 고난을 당해야지 큰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시험이 없이는 또 축복이 없다. 이거 역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리 아픈 고난, 또 배고픈 거, 졸리고 잠자고 싶은 거, 어디 뛰어다니고 싶은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능력받는 사명자가 되자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합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여러분들은 은사자가 능력자로, 능력자가 권세자로, 권세자가 권능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스스로가 느낄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될 확신들을 꼭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부여잡고 열심히 달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목요 말씀 신유 의사 집회에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했구나, 그것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받았지만 또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